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면 이 얼굴이 요즘 얼굴 모습을 보면 이 밝은 얼굴들이 별로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다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애들도 자기들도 나름대로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욥기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당시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쓴 시편 내용들을 보면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시편들을 보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염려와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용맹한 장수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편 6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과 용기 너머에는 우리처럼 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탄식이 멈출 날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론 이 굴곡진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요, 멋지게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죠? 다윗의 삶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진짜 평가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진짜 평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고난은 언젠가 끝날 날이 있고 주님께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요,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적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힘들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심지어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속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대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이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편으로 가서 보면요, 시편 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만남의 연속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스승을 만나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납니다. 선후배를 만납니다. 세상에 나와서는 이웃들을 만나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동료를 만나고 교회에 와서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구역 식구들을 만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요,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죠. 만나기만 하면 좋은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대화만 하면 내 속이 시원하고 그런 사람들 물론 있습니다. 반면에 싫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꼭 있더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요, 원수 같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자가 나에게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하면서 속이 상해서 눈물로 밤을 지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들이 했던 행동을 떠올리면 분해서 일손이 잡히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도요, 기쁨으로 하던 그런 마음들이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려요. 짜증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원수 맺는 것은요, 육체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원수를 맺게 되면 이 원수 맺는 것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맡기는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원수를 맺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이 원수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내려놓으라는 거. 내려놓으라.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에게 괜히 그냥 시비 거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원수 맺는 것, 그 마음이 혹시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주님께 철저하게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여호와여 돌아와 라고 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와서 자신을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대적들이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는지요. 시편 10편 보면요. 시편 10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주님은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종을 내가 죽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잖아. 그리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자신을 왕좌에서 쫓아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준 겁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갈량 같은 사람이 아히도벨 아니었습니까? 이 아히도벨이 있을 동안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아히도벨의 도움으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버리네요.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을 때 그때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하필 아히도벨마저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멀리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은 멀리 떠나가 버렸지만 대신 누구를 붙여주세요? 대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조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르실레라는 그런 부자가 이 다윗을 도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부자가 바르실레밖에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물론 다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윗의 일행이 배고파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르실레였다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를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내가 너를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강하게 그 심령을 짓눌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하나님이 자신과 너무 떨어져 있으시다고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던 걸까요?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 때문이에요. 심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간혹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나와 떨어져 있다고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유람선을 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유람선을 운행하는 선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유람선을 운행하다가 간혹 가다가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만나서 배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도 이 유람선 선장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신뢰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운행을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평안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가 아무리 잔잔하다 할지라도 이 유람선 선장에 대한 불신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잔잔한 바다를 쫙 간다 그럴지라도 괜찮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죠.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이라는 포구까지 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항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그동안은 내가 붙잡고 운전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지금 운전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의 선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어떡합니까? 인생살이 살다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라는 파도가 쳐도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날마다 평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장 되신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가 주시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장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막 두려워 떱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랑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닌가.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왜 빨리 안 오시나. 이렇게 하면서 막 조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디불식간에 죄를 범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곁에 계실까?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으니까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시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느낌뿐이에요. 느낌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한번 붙드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느낌 붙들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고 염려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금방 그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고 살자.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나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고 정말 큰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여러분, 느낌은 느낌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느낌보다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할 때 이 두려움과 불안은 비로소 물러가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 평안함이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에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첫째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들으셨다고요?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무엇을 받으시리로다?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주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도 결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피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람 타닥이보다도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 겁니다. 건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신 사람과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문자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너 누구냐? 그럽니까? 안 그러, 전화는. 그 사정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그러면 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의 소유를 마음대로 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 근데 그 아버지가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안 불러.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안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그냥 도와주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할 때는. 그러나 평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에는 그냥 무소식이 실수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영적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함을 솔직히 아뢰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줄까요? 그를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다음에 뭐예요? 백전백승이잖아요. 적을 알았어요. 우리의 대적을 알았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대적 때문이다. 이 대적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 불구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등바등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 앞에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행하는 것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나 행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붙들어주려면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 악한 생각들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늘 나를 위한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볼까 생각이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받아서 의인이 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공로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존재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악한 자가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령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산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밀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고 내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평가하게 되면요, 1차적으로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골짝품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건드리기도 전에 스스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공격해, 여러 가지 것으로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형편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다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도 쉽게 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우리 성령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새로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늘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앙망하게 되면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만나기는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게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새 창조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것보다 몇 값절로 채워주셔서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생각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십니다.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그때마다 덧입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날마다 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임했던 고난이 저희들의 삶에도 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 때문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원수 맺기보다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변함없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더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마다 주 앞에 겸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길로 도우시고 또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